과거나 현재나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세금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부자에게는 얼마나 세금을 물릴 것인지, 또 서민들에게는 얼마의 세금을 거둘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민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특이한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세금 징수권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팔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의 세무 공무원과 세리가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는 대로 전액 정부에다가 넣어야 되지만, 당시 세리들은 모든 금액을 로마 정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와 계약한 금액만 정부에 주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리들은 당연히 세금을 과다하게 거둘 수밖에 없었고, 과다하게 거두어 가지고는 일부 자신의 수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들은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동족들에게는 원성과 증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 당시의 로마 제국은 피지배 국가들에게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게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세리는 그야말로 매국노였고 강도였고 불경건한 자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살인하는 사람들, 또 강도짓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범주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도 막았고, 또 세리들이 법정에서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드셨고,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일종의 제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법인데 너희 선생은 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너희 선생은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질문에도 들어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먼저 이제 죄인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일단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한다든지 강도짓 한다든지 도둑질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죄인 가운데는 이렇게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세리에 관해서, 이 죄인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대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것이 그야말로 천지 차이로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단지 미움과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무언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는 자이고 불의한 자이고 간음하는 자이지만 자신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 세리는 죄인이지만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친다. 아주 자랑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자신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흠이 있지만 자신은 흠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흠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의 문제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흠과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나.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문제가 무언가 하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제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금식을 더 많이 했는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11조를 더 많이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고 하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금식했다, 자신이 11조를 드렸다 이런 것은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세리는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는 상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은 세리가 한 일이라고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명심해야 할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누구일까, 또 오늘날 바리새인 하면 연상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에 준말을 내로남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상대방 정치인을 공격하면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 정치인이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려고 달려든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정치인보다도 누가 가장 연상될까라고 하면 신앙인들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잠시 말씀드리면은요, 그동안 여러 차례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단 역사상 가장 위기의 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교단 같았으면 이미 교단이 갈라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총회장이 가톨릭교회 교황 행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은 총회장에게 교황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은 자신은 의인이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은 당신이야말로 죄인이고 당신은 누구보다도 흠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늘 우리 양심에는 거리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이 깨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7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개혁이었다고 이렇게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자신은 개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남의 눈을 들여다보기 전에 자신의 먼저 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눈에서 티를 빼기 전에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보고 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마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판단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가 자신의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안다고 남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참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내 마음이 병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병들어서 내 마음이 먼저 치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더라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형제가 싫은 일을 형제에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는 긍휼 베푸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실 때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그것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고 병든 자임을 항상 고백하며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인임에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또 받은 긍휼을 이웃과 형제에게 하나님 아버지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